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제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7절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한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한다 할 때는 군대 장군이 이제 이 백성들 군인들을 지휘하고 할 때 그때에 이제 출입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직 이제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지요. 이런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주의 이제 8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래서 여기서도 8절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입장이나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백성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나 그 크기의 경중은 이렇게 비교해서 크고 작고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러니까 원리 몇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잘 이렇게 받아 살지 않으면은 살기가 참 이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전적으로 왕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그분을 완전히 믿고 그렇게 살면은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이지요. 쉬운 일인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죠. 사실은 지금 이 솔로몬의 입장도 이런 나라를 지금 세상으로 보면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영광이지요. 영광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방법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방법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두렵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제 나라도 잘 통치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말씀과 잘 어떻게 연결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 지혜냐면은, 이 솔로몬에게는 이 부와 그 귀, 그리고 아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소위 말해서 복을 받은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런 강대함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풍성한 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세상의 목표는 커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고 삶의 목표고 살아가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크게 되고 이렇게 풍성해지면은 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유능함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영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강대함이 도리어 이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3장 1절부터 다시 보시게 되면요,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분도 보시게 되면은 애굽과 같이 이렇게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을 할 정도 되면은 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다윗 왕국이 참으로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애굽은 그 당시에도 제국이었는데 작은 나라들하고 무슨 이렇게 이런 평화 조약을 맺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작은 나라는 다 이렇게 이제 속국으로 그냥 힘으로 무찌르면 되는데요. 그런데 애굽도 이제 이 솔로몬과 이런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사위가 된 거죠. 그 바로의 그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니까요. 이 다윗성은 이렇게 이제 왕궁을 짓기 전에 이제 다윗성은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의 딸을 정실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윗성에 두었다는 말은 말입니다. 아직 궁궐을 짓기 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략 이런 국제 정세로 봐도 솔로몬 왕국이 아주 이제 강한 나라고, 그리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사위를 삼아야 바로도 좀 이렇게 평화 안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큰 나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이게 대국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애굽 이런 이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런 시험에 솔로몬이 여러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이제 다윗, 솔로몬 이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영웅으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영웅을 미화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위인전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은 감추고 공은 자꾸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위인을 만들어서 위인전, 우리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세상의 그 교육 방법이지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과를, 공도 있지만 과를 너무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중심에 그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두지 않으면은 이런 성경이 참 이 읽기가 불편합니다. 다윗이 그런 간음죄, 살인죄,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짓지도 않는 죄잖아요. 사실은 짓지 않는 죄라기보다는 지을 기회가 없는 죄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되니까 그런 죄를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적인 우리들은 뭐 그런 살인죄나 그런 간음죄를 범할 기회가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러면 다윗처럼 이런 위대한 인물은 그런 죄를 좀 안 지어야 되는데, 그 세상 책 같으면은, 세상 역사책 같으면은 막 그런 죄는 슬쩍슬쩍 덮고 넘어가고, 그죠? 아니면은 지도자가 짓는 그런 죄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지어도 되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이런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백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도하고 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오늘 3장 1절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 왕국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도리어 솔로몬 왕에게는 시험이고, 그 시험에 솔로몬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극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40년 통치 후에 그 나라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된 이유는 나라 전체가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우상 왕국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 뭐가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될 때 뭐가 이게 형통할 때 그때는 더 바짝 긴장을 하고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참 다윗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입이 돼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정말 신실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울을 제거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난이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이제 이 나라 전체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신하의 정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신하의 아내를 그냥 욕심으로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이런 일을 뭐 스스럼 없이 행했습니까마는 그런 일을 그렇게 자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소위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배 아파하시고 보기 싫어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은 정말 이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숙 뭐라고 그러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화되어 간다고 해서 이렇게 뭐 더 점잖해지고 더 뭐 이런 게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하나님을 이제 닮아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솔로몬이 어제 말씀 그 정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상당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누구 위험하다. 제거해라. 너는 지혜가 있으니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하라. 이런 얘기를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울 만큼 아마 어릴 때부터 좀 총명하고 똑똑했던 것 같지요. 똑똑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그렇게 통치 능력을 발휘해서 정직들을 이렇게 제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그 충직한 마음에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이 또 그런 왕자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해내는 이제 수단, 그런 수단이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오늘 또 이 외교에 있어서도 바로 왕의 그 사위가 되어서 그 이제 남쪽 부분, 서남쪽 부분의 평화와 안전은 이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도 말고 애굽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도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 왕궁의 왕후를 이제 이렇게 거하게 하는 거지요. 2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제 이런 것도 참 어렵죠. 이 산당은 이 높은 곳, 원래 뜻이 그 이런 각주도 그렇게 단어놨네요.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고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과 높은 곳일수록 하늘의 이런 그 신탁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가능하면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세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당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웠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물론 이런 낮은 곳에도 이제 이렇게 그 산당을 세웠는데, 그게 중심에 있는 본질은 어쨌든 하늘의 복을 이제 받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당에서 이제 우상들을 섬겼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산당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나 이런 방식들이 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제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이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그 내용들을 다 알아야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좀 둔하면은 그 규정대로 제사 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렇게나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레위기 말씀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산당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상 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로 보면은 이 산당을 없애도록, 그런데 이 산당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다 산당에서 제사를 했고, 솔로몬도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서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 다윗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지만은 제사는 산당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암시하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산당을 섬기는 우상천지가 되어 버리는 것을 벌써 이 처음부터 지금 이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딱 두지 않으면은 그냥 세속적으로, 그래서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매일 그냥 24시간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세속적인 이런데 그냥 휩쓸려 버리고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수도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등지고 살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나라를
받아서 어떻게 통치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솔로몬의 입장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도 산당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복은 커지는 것입니다.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구약에 있는 말씀과 그런 이런 성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밝아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구속사지요. 그 역사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었고 모세도 큰 그런 권력이 있었고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도 그 이방 나라에서 큰 이런 그런 출세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도 출세하고 돈 벌고 커지고 높아지고 이제 이런 그 설교나 그렇게 항변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 30-40년 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있는 이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은 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이제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부와 기를 다 가진 그런 그 왕이었고 또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왕국이, 여러분 이 예수님 나라가 여전히 솔로몬 왕국처럼 세상에 이런 그 부귀와 영화라고 하면은 그 부귀 영화는 좀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여전히 솔로몬 왕국과 다윗 왕국하고 똑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이 부분에서 참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소위 말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가는 이런 부분이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세상 나라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막 열심히 해서 지혜롭게 하면은 얻을 수 있지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신약의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런 그 육체적인 이 땅에 속한 힘을 가지고는 세울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고 하늘에 속한 나라니까 믿음으로 그냥 받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야고보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죠? 역시 세상에 속한 이런 이런 세상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솔로몬 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세상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이렇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제 큰 데를, 큰 산당을 찾아서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천 마리를 한참에 팍 드리고 그 다음부터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1천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천천히요,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요 하는 이 천천만만이 꼭 천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큰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천 번제는 정말 그 재물을 많이 드리는 그런 그 큰 온 마음을 다 실은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천 마리를 숫자를 세알려서 아이고 이제 1,000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신약 시대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그 백성들보다도 그렇죠, 더 세속적인, 더 속된 여러분 그런 세상을 탐하는 여러분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한다. 1천. 그래서 1천 마리의 번제를 1,000번 드리는 제사 이렇게 바꿔버릴 정도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그러니까 그 산당에 자주 나와서 늘 그런 큰 산당에서 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시는 것은 솔로몬의 왕국이 비록 작은 가나안 땅의 그 작은 왕국이지만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분은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이 작은 나라지만은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1천 번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이런 그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1천 번제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을 줄고 하니, 여러분 6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런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그 후계자로 또 저를 택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나이다. 그런데 7절입니다. 제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도대체 이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통치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옛날에는 이게 지혜를 주사 이래 돼 있는데 요즘 번역에는 바로 번역을 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므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부와 이렇게 그 귀를 너에게 다 주시겠다.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 뭐 그냥 개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이 꿈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그 통로로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만 가도 꿈꾸는 자를 죽여라 막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그런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신탁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모세 성막은 사실은 기본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번제 그 언약궤는 이제 또 다른 장막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안치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번제단은 지금 기본에 있고, 그래서 자주 기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일천 번제를 이제 드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무엇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겸손하게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죠? 주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복이지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복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복을 이 아침에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